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를 살아간 오늘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한날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을 깨워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살아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상시를 살아가면서도 한날 한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대화하게 하시고 식사하게 하시고 또한 웃게 하시고 울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39장 말씀 볼게요. 39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이사야 38장부터 39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오늘 39장 말씀 한번 짧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근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38장은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38장, 39장 말씀 같이 봅니다. 38장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나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네요. 3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거기 병들어 죽게 되니 줄을 좀 쳐놓을까요?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걸 알면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원통해했는지가 보여요. 아마도 학자들 얘기는 38에서 39쯤으로 봐요. 왕이 된 게 25세, 25세 왕이 되거든요. 이제 한창 이제 뭐가 자리 잡힐 때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할라치는데 갑자기 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병에 대해서 원어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쓰다 닳아서 없어지는 상태. 몸이 얼마나 쇠퇴되어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나이가 38인데 몸 상태는 거의 90. 뭐 이런 상태인 거예요. 신체 나이는 90이 넘어가고 있고 근데 본래 나이는 38. 어떤 느낌인지 대략 오시나요?
그러니까 내 나이에는 지금 이제 뭔가를 마음껏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준비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왔는데 그 병이 노화처럼 온몸이 막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건강도 기력도 모든 게 다 쇠해서. 그때 시스기야가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몸으로 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마음으로 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 상태가 된 게 바로 38장에서 말하는 시스기야의 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이 사람도 참 멋있는 사람이고 덤덤한 사람이죠. 왕이 병에 걸렸으면 염려를 해줘야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들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38장 1절. 그때에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참 이 사람도 덤덤하죠. 왕이 죽게 됐는데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큰일 났네. 이렇게라도 좀 얘기해야 되지. 이제 정리해라. 이제 끝날 때 됐다라고 와서 얘기하니 얼마나 서운했을까.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거인 것 같아요. 보일 때 있잖아요. 아 이때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직장생활 하는 친구한테 가갖고 이제 정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세상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일 어려운 건 남녀관계. 아, 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딱 봐서는 둘이 결혼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로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하고 오래 살아보니 야, 너하고 나하고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보이는데 둘은 뭐 죽고 못 살겠다고 할 때 아, 넌 그만둬라 라는 말을,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제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마치 읽어봅니다. 그때에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으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상태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에 대해서 이사야가 얘기할 때 이사야는 자신의 생각을 가감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연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렵지만 이 부분이 연습이 될 때 신앙이 견고해지죠. 근데 우리가 뭐에 힘들리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흔들릴 일은 별로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시스기야를 미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고소하다. 이거 악한 왕 죽게 생겼네. 이런 거랑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에 대해서 시스기야도 오해가 없었고, 그리고 시스기야도 이사야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던 거죠. 서로 간에 오해 없이 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시스기야가 제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죽게 되었다는 이 말에 죽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뭔지를 찾았던 거죠. 그게 뭘까요?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를 올린 거죠. 그 마지막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죽기를 각오한 기도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중에 응답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죽기를 각오한 기도는 응답될 겁니다. 아까도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게 내게 허락된 건지. 어저께 누워 있었잖아요. 그렇죠? 침대에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란 말이죠. 이건 기적이죠. 내가 누워 있다가 깬다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 이걸 안다는 게 기적이고 이게 감사한 거죠. 시스기야는 그 상황에 지금 막 닿고 있는 거죠. 나이 38이 되었는데 죽을 고비라고 얘기 아니라 이제 죽을 거라는 선포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가 뭘까를 찾은 거죠. 그리고 그 솔직함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스기야가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또다시 찾아옵니다. 이사야 참 멋있는 사람이죠.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다도 줄쳐놓으세요. 이사야가 얼마나 신앙이 견고한 사람인지가 보이는 거죠. 아까 와서 말하실 때는 서운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감정 다 빼고 와서 너 죽을 거야 준비해 그러고 가놓고서 이제 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얘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까 말한 대로 둘이 만나서 결혼했던 아닐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둘이 결혼해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다시 결혼하려는데 어떡하지? 이거는 뺨 맞을 일이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헤어졌는데 또 다시 그건 아니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전혀 정반대되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걸 전달하는 게 그게 선지자의 몫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시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의 동그라미 내 눈물을 보았노라. 뭐가 반복되고 있죠? 들었고 보았고. 이사야서를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라 하는 게 있었잖아요. 기도 응답은 보고 듣는 거라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듣는 것도 기도 응답이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시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게 쌍방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이 같이 일어나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나 스스로도 하나님께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께 보여지는 행위가 있어야 응답이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응답되는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그대로 보자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겠죠. 첫째는 하나님께 보여지는 행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안 해놓고 기도만 했다고 됐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엔 뭐가 빠진 거죠? 내 행위가 빠져 있는 거죠. 살기 위해서 시스기야가 노력했겠죠. 그 노력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눈물이 보였다는 표현인 거죠. 들었다라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들리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중언부언하지 않고 해야 될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들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어저께도 강의하다가 토요일 날 요새 일요일하고 월요일 했더니 어디서 했는지를 까먹었네. 일요일 날 했던 주일 날 했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제가 손기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적는 기도 꼭 하시라고. 간간히 한번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하기 전에 꼭 한번 해보셔야 될 거 뭐냐면 여러분이 통성 기도할 때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가관이에요. 도대체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하나님이 듣기를 원할까 싶을 정도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중언부언도 이런 중언부언이 없어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갑자기 소리 빽 질렀다가 조용해졌다가 사람과 대화해도 이렇게 할 때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한번 손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정말 오늘 내 정말 필요한 기도가 뭔지를 적어보는 연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스기야에겐 유일한 거였죠. 살려달라는 거였죠. 그것을 보여줬고 들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5절. 너는 가서 시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이 너무 좋지 않으세요?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며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리고 덤으로 뭘 주셨다는 거죠? 15년을 더하고 건져내시고 보호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십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읽어졌던 거죠. 내 마음속에 내가 사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죽으면 안 된다는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38, 39대의 히스기야 왕 때에 외국에서 쳐들어올 징조가 보이고 있을 때였거든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거든요. 왕이 죽었다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읽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보여야 될 건 여러분의 진심만 보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면에 내가 하지 못했던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들리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없으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죠. 거기엔 진심이라는 게 담겨있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징조라고 얘기하는 해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해의 그림자가 뒤로 넘어가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히스기야의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38장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께 들리는 기도를 하고 있나? 내 입술에서 나가는 소리가 하나님이 듣기 좋은 소리인가? 아니 그거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자는 거죠. 진심을 담은 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아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에 발린 소리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은총이 많은 이런 거 말고 진심. 하나님 정말 죽겠어요.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게 진짜. 그 기도가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아무런 행위도 없으면 그 기도는 응답 안 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놓고서 나도 살려고 병원도 가보고 누구도 만나보고 애써야죠. 그러면 그것이 보여지고 들려진 것 때문에 응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덤으로 더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죠. 39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실까요? 히스기야의 착각은.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살아요. 그것도 참 하나님 은혜죠. 죽을 뻔한 사람을 또 살려 놓으셨습니다. 근데 살렸더니 39장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39장 1절 읽어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 진심을 알아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아까 나이가 얼마라고요? 38세, 39세예요. 지금 나이로, 옛날 나이로는 중년이에요. 옛날 나이로는 중년이지만 사실은 사리 판단에 대해서 젊고 혈기 왕성할 때죠. 그러니까 판단력이 어디에 있는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내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왜 히스기야가 실수를 했는지가 거기 적혀 있어요. 히스기야는 착각을 했어요.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대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한 게 맞아요. 그런데 뭘 좋아했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게 좋았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물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자기 왕궁에 있는 예물, 보물, 보석 다 보여줘요. 이 사람들에게. 사자들이 찾아오자 그 사자들에게 내가 살았어요 그러면서 다 보여줘요.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 이런 얘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것까지는 잘못된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 기쁘라고 그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가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삶 중에 사람들과 관계에서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무 좋아서 내 모든 것을 다 오픈했을 때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숨김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만 어떤 유리벽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투명하게 서로들 볼 수는 있어요. 최소한. 근데 간격은 있어야 돼요. 목사와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밀한 것 좋죠.
근데 그래서 서로 뭐 벌거벗고 만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는 있어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 그 거리가 가까워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거리가 가까워지면 병들기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그래요. 하나님은 좀 다르겠죠. 근데 사람과 사람은 누군가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줄 땐 거기에 강점과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약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착각은 거기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38장엔 다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줘도 된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사람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고 하나님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다 오픈하시고 대신 사람 앞에서는 좀 간격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받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모든 걸 공개하며 낭패 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며 서로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온전하게 다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합리적인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는 저들 되어 상처받거나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